예,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대로 이사야 선교사고요. 한국 이름은 이용호입니다. 근데 용용자에다가 호수호자예요. 그래서 이름이 별로 안 좋다 그렇게 생각하고 미국에 오면서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제 여권에는 이사야로 되어 있고요. 이사야 용호리로 되어 있습니다. 1957년에 한국에서 태어나서 1980년까지 한국에서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서 쭉 있다가 미국에 왔고요. 처음에 미국에 온 것은 스포케인 워싱턴이었습니다. 스포케인 워싱턴에서 1년간 영어를 공부를 했고요. 81년에 LA에 내려가서 신학을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1988년까지 신학을 공부를 했고 1988년에 본총회 남가주 노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93년 1월에 케냐를 선교지로 택해서 나가서 지금까지 사역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 93년에 들어가서는 1년간은 나이로비에서 거하면서 수아힐리라고 하는 말을 공부를 했습니다. 수아힐리는 케냐는 44개 부족이 있습니다. 큰 부족이 44개인데요. 조그만 부족으로 나누면 100개의 부족이 넘습니다. 근데 그 100개의 부족이 다 다른 말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어를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수아힐리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은 혹시 그 라이언킹이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라이언킹에 보면 몇 마디의 수아힐리가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그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하쿠나 마타타라고 하는 말이 수아힐리인데요. 수아힐리는 세계에서 약 8억 명 정도가 수아힐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프리카의 지역에서는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수아힐리를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는 어디든 그 수아힐리를 하게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이게 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1년간 수아힐리를 공부를 하고 94년 2월에 키시라는 지역인데요. 나이로비에서 서쪽으로 한 220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키시라는 지역인데 이 키시는 키시 부족의 중심지입니다. 근데 키시는 또 키시 말이 또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서 수아힐리 해야죠. 또 키시 말도 조금 또 일반 통화하는 내용들은 또 공부를 해야죠. 하다 보니까 제 조그만 머리로 상당히 많은 언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툭 치면 이상한 말들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치지 마시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또 가서 수아힐리 또 키시타운은 또 여러 부족이 섞여 있기 때문에 키시 말을 사용할 수가 없고 수아힐리 말을 사용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할 때는 늘 영어로 설교를 했고 또 다른 목사님이 또 이 키시 말로 통역을 하기도 했고요. 그렇게 사역을 했습니다. 자, 키시에서 사역은 교회 개척 사역, 그 다음에 교회에서 설교하는 사역, 성경 공부 가르치는 사역. 97년부터는 유치원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2년간 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역을 하면 가장 좋은 사역, 가장 효과적인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을 하다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치원 사역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죄송합니다. 연세 드신 분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40세 이상이 되면 상당히 고치기가 어렵답니다. 이 굳어진 것들이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대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무엇이냐면 어릴 때부터 그러면 어린 아이 때부터 복음으로 무장을 시키면 이 아이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유치원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시키면 이 아이들이 케냐의 큰 인물들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저희가 설계도를 만들어서 그 설계도를 전문가에 갖다 보여줬습니다. 요렇게 지으면, 요렇게 설계도를 가지고 지으면 얼마나 들겠습니까? 그랬더니 한 6,000불 정도면은 이렇게 지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교실 4칸 하고요. 부엌 하나, 사무실 하나, 화장실 4칸에 해서 6,000불이면 질 수 있대요.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시작을 했는데 한 2달 만에 6,000불을 다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6,000불이면 될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6,000불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너 돈 있잖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막 건축을 시작하고 나서 제가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 어머님이 너무 편찮으셨어요. 그래서 한국에 다녀왔는데 제 어머님이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면서 하신 말씀이 500만 원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 꼭 필요한 데 써라. 제 성격을 너무 잘 아시니까 제가 돈만 있으면 써버리니까 꼭 필요한 데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장모님이 500만 원 주시면서 꼭 필요한 데 써, 이 목사. 그러면서 꼭 제 손을 붙잡으시면서 꼭 필요한 데 써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들 대학 갈 때 대학 작정문을 사용하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롱 밑에, 저 밑에다가 감춰놨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저하고 제 아내만 압니다. 그런데 6,000불 다 쓰고 났는데 그게 10,000불입니다. 감춰둔 곳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 돈 있잖아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무슨 돈이 있습니까? 선교사가 돈이 어디 있다고 저 돈이 있잖아 그러십니까? 근데 그거였어요. 10,000불. 늘 기도하다가 너 돈 있잖아 그러시는 것 같아서 하나님 알았습니다. 그리고 돈 10,000불을 썼어요. 그러니까 16,000불을 쓴 거죠. 그래도 건축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이제 진짜 돈 없어요. 이제 돈 진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가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건축을 6월부터 시작했는데 12월에 건축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결산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24,000불이 들어갔어요. 나머지 돈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모으셔서 24,000불 들여서 건축을 마쳤습니다. 건축이 거의 마쳐갈 때 저는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있던 그 키시라는 지역은 해발 6,000피트가 넘어요. 그러니까 1,800m가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렇게 건강한 사람들은 숨쉬기 괜찮지만 조금 이렇게 불편한 사람들은 숨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데서 사역을 할 때 건축을 나가면 아침에 나가서 오후에 5시에 다 일 끝나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건축판에 있다 보니까 제 몸이 너무 약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요 건축 끝나면 전 건축가도 아니고요. 전 전문가도 아닙니다. 하나님 다른 거 시켜주세요. 설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하는 거 이런 거 시키시면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10월쯤 됐나요? 우리 교단에 총회장을 지내셨던 유도일 목사님이 편지를 한 장 보내셨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이 목사하고 찍은 사진이 있네, 총회에서 찍은 사진이 있네 그러면서 사진 한 장 보내시면서 혹시 우리 그 선교회에서 선교지를 한 군데 택해서 교회당 건축하라고 헌금해 줄 텐데 혹시 이 목사 교회당 건축할 마음이 있나? 그러시는 거예요. 제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요 건축 끝나면 다시는 건축시키지 말아주세요. 저는 건축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능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 건강이 너무 약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 시켜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유 목사님께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갈등이 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우리 총회 어르신께서 제게 건축할 마음이 있냐고 물으시는데 하나님 이 편지 잘못 온 거죠. 다른 데 갈 건데 저한테 잘못 온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계속 말씀합니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해. 그거 해. 네가 해.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3개월간 울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짓다가 혹시 하나님 앞으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께 편지를 드렸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15,000불을 헌금을 해주신대요. 그 선교회에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교회당을 15,000불 하면 한 150명 들어갈 수 있는 교회당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짓겠다고 결정하고 나서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하나님 기왕 지을 건데 제가 짓다가 혹시 하나님 앞에 갈지도 모르는데 기왕 지을 건데 그러면 조금만 더 크게 짓겠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 목사님 15,000불 주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보기엔 한 40,000불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좀 채워주세요. 그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줄자를 사용했는데 줄자가 메이드 인 차이나였어요. 차이나 제품이 있는데 요만큼씩 늘 더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설계도는 100피트를 길이가 100피트인데요. 나중에 짓고 보니까 106피트가 돼버렸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리고 폭이 30피트입니다. 이거보다 조금 작죠. 그렇게 해서 3월 15일 날, 3월 23일 날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3월 15일 날 헌당 예배를 드렸어요. 그래서 전부 얼마나 들어갔나 보니까 38,000불이 들어갔습니다. 유 목사님 15,000불 보내주셨고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하셔서 38,000불 결산을 냈습니다.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일을 제가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2005년까지 키시라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키시라는 지역은 이 빅토리아 호수에 가까운 지역에 있는데요. 말라리아 때문에 1년에 수천 명이 죽습니다. 그리고 에이즈라고 하는 거 아시죠? 에이즈가 있는데 17세에서 30세 여성의 약 70% 정도가 에이즈 감염자입니다. 그리고 케냐는 일부 다처제예요. 남자 하나에 여러 명 부인이 있다 보니까 남자가 에이즈에 걸리면 전부 이 부인들도 에이즈에 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편 죽고 부인 죽고 아이들 고아들이 엄청나게 많은 지역이 바로 이 키시라는 지역이었습니다. 제 아내도 역시 한 달에 한 번꼴로 말라리아를 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너무 몸이 약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방약을 먹다 보니까 예방약이 너무 독한데 그걸 얼마 정도 먹으면 눈이 먼데요. 얼마 정도 먹다 보니까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예방약도 끊어버리니까 말라리아가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저를 다른 지역의 사역지로 보내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보내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미국으로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 오하이오 주에 있는 그 클리브랜드 바로 옆에 있는 어떤 도시의 조그만 도시인데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사임을 하시게 됐습니다. 은퇴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로 담임 목사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은퇴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2년 반쯤 지났을 때 2007년이죠. 2007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다시 가.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요, 하나님? 그랬더니 다시 케냐로 가면 안 되겠니?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제 나이가 거의 50이 다 됐습니다. 50이었죠, 50. 그래서 하나님, 사역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저를 후원했던 모든 분들이 다 선교비를 끊었습니다. 제 큰 아이가 이제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졸업할 때가 다 됐죠. 둘째 아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가 됐어요. 셋째 제가 연년생인데요. 9학년에 올라갈 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은 어떻게 하고 제가 갑니까, 다시? 저런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저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아이들 맡아서 키워주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큰애하고 둘째 아이는 미국에다 두고 셋째, 넷째는 저희가 데리고 다시 케냐로 들어갔습니다. 2008년이죠. 2008년에. 그러니까 엘사빌라에서 목회를 하고 3년 3개월 만에 다시 케냐로 들어가서 지금은 마싱가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동쪽으로 약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마일 정도 떨어져 있지만 깡촌입니다. 완전히 깡촌이에요. 근데 그곳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신학교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요. 역시 유치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마싱가라고 하는 지역은 깡촌이긴 하지만요. 왜 마싱가를 보냈냐면요. 마싱가에서 가까운 곳에 4개의 미전도 종족이 있습니다. 자, 미전도 종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 지역의 전체 인구의 1% 미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일 경우에 우리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미전도 종족 중에 4부족이 있는데 4부족이 약 100만이 넘는 인구가 하여튼 미전도 종족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케냐에 들어와 있는 소말리아 사람들이 약 100만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올마라고 하는 부족, 그 다음에
무뇨야야라고 하는 부족, 말라코테라고 하는 부족에 해서 120만 정도의 인구가 예수를 모르고 지금도 죽어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싱가에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또 하나는 뭐냐면 재작년부터 시작한 선교사 훈련 학교입니다. 선교사 훈련 학교에서 선교사를 훈련을 시켜서 미전도 종족에 저희가 파송하기 위해서 이 선교사 훈련 학교를 시작을 했고요. 제가 풀타임으로 신학교하고 선교사 훈련 학교를 지금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 아내는 유치원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언제까지 케냐에 두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할 때까지, 우리를 옮기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주의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조금만 살펴보고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니느웨라고 하는 곳에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들어서 보내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께서 정의로우시지만 또한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품어주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가 니느웨로 가면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것을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니느웨와 이 아스리아와 이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는 적대 관계입니다. 더군다나 이 니느웨 백성 사람들은요, 주변 민족들에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했다고 합니다. 다른 민족을 침략해서 목을 잘라 죽이는 것은 예사였고요. 껍질을 벗겨서 죽이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을 안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시겠어요? 저 사람들 용서받았으면 좋겠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저 사람들은 절대 용서받으면 안 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자, 요나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들은 못된 짓을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용서받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들이 다급해서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잠깐이지 그것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멸망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요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망하는지 어쩌는지 보기 위해서 동쪽으로 올라가서 그들에게 멸망이 오는지를 지켜보기 시작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친 후에 니느웨 성의 장래가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기 위해서 동편에 자리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를 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악한 백성은 망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한 것이 요나의 생각입니다. 선지자는 설교할 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는지 아닌지를 이미 직감할 수 있습니다. 니느웨에서 시시한 설교를 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니느웨 백성들이 자리에 앉아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어린이까지 심지어 동물들까지 입에 아무것도 대지 말고 회개하라고 왕은 촉구합니다. 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요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다 끝났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들이 회개하는 척하다가 망하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성 밖에 초막을 짓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은 쉽게 용서받으면 안 된다는 건 정의감 때문에 감정이 설득되지 않습니다. 요나는 눈으로 직접 확인하기까지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요나를 통해 요나를 향해서 4장 4절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잔인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서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성냄을 봅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용서하실 수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멸망받아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종종 신문이나 텔레비전 방송을 통해서 소말리아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나가는 배를 탈취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거나 그 속에 있는 물건들을 뺏어가는 그런 해적질을 했던 사람들이 소말리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슬람교도들이죠. 그래서 알라를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무참하게 죽이는 그런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케냐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쪽에서 한 4시간 정도 가면에 있는 가레사라원 지역에 약 100만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 사람들, 무참하게 죽이는 이런 사람들, 또 죄 없는 어린이날까지 죽이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은 사랑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품어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때로 우리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는 품어주지 못하고 기도해주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올 때 보셨죠? 제가 한쪽 다리를 접니다. 왜냐하면 4살 때 제가 송화비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제 아버지가 한국에 계셨습니다. 그 아버지가 계실 때 돈을 많이 들여서 이 송화비를 고쳐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 됐거든요. 근데 점점 이 다리가 굳어져서 발바닥 전체가 닿는 게 아니라 발가락 부분만 이렇게 디딜 수 있게 그렇게 됐습니다. 점점 더 심해진 거죠. 그러던 고등학교 3학년 되던 1976년에 제가 미팔군 병원에 있는 어떤 의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홀트와동 복지회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 미국의 미팔군 병원에 있는 이 피스크라고 하는 그 의사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내 다리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요.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그냥 저 좋으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줄 알았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대학 입시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6월인가요? 5월인가 그러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외출을 하고 나오래요.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날 입원을 해야 된답니다. 학교는 외출하고 나왔는데 그날 입원을 해야 된대요. 그리고 수술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수술을? 그런데 수술비가 그때 돈으로 76년도에 400만 원이에요. 근데 제 가정형 돈으로 400만 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홀트와동 복지회에서 400만 원을 수술비를 대고 수술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시간 수술을 2번을 했는데요. 왼쪽 발목, 이 무릎 밑으로 이만한 수술자가 지금 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뼈가 만나는 부분들을 이렇게 열어서 다시 이 뼈를 맞추고 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렇게 2번 수술을 했어요. 제가 그 은혜가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 아버님이 한국에 계시다가 제가 6살 되던 해 미국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생계를 유지를 하셔야 되니까 어머니도 이제 저를 할머니께 맡기고 어머니도 가셨습니다. 그때가 7살, 제가 이제 초등학교 들어갈 때니까요. 7살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되던 해 이모님이 시집을 가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던 해 할머님이 너무 연로하셔서 30대으로 가셨습니다. 저 혼자 남았어요. 고등학교 2학년 되던 해에 제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느낀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제 어머님, 아버님, 이모님, 할머님 다 저를 두고 가셨는데 주님은 저를 왜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이 제게 너무 벅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주님이 받아주신다면 제 삶 전체를, 제 일생 전체를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려 하고 신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언젠간 목사가 될 텐데 목사가 되고 나면 제가 어디서 사역을 할까요? 그때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면, 제 아버님의 선조들이 아프리카에 어디서 왔을 텐데, 하나님, 저 아프리카 가서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교 3학년 되던 해에 제 아내가 저랑 클래스메이트예요. 같은 반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3학년 될 때까지 그런 사람이 제 클래스에 있는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사람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교제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83년에 저희가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해서 좀 일남 3녀가 있고요. 큰애는 지금 커네티컷에 생활하고 있고요. 세 딸들은 지금 필라델피아에 저랑 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을 했을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오늘도 강건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큰애가 86년에 태어났는데요. 큰애가 태어나고 3년 반 만에 저희가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똥 오줌을 잘 가리던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똥도 아무데나 싸고 오줌도 아무데나 싸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가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지가 받던 사랑을 독차지하던 사랑을 이 둘째 아이에게 뺏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항하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반밖에 안 된 아이를 붙잡아 놓고 이야기합니다. 애노가, 아빠가 아직도 널 사랑해. 근데 네 동생이 혼자서 똥 오줌을 못 가려. 그러다 보니까 아빠가 케어하는 것뿐이야. 아빠가 너 아주 사랑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어린 나이지만 알아들은 것 같아요. 다시 똥 오줌을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너무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이제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또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어요. 그들을 사랑하기를, 그들을 품어주기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요나는 니느웨 백성들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너무나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박농쿨을 통해서 교훈을 하십니다. 그가 혼곤해 있을 때 40일을 기다리면 너무 힘들어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순간적으로 박농쿨이 자라나게 하셨고 그 박농쿨이 햇빛을 가리워서 그가 혼곤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거기까지만 했으면 요나가 너무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순간적으로 또 벌레를 오게 하셔서 그 벌레로 하여금 이 박농쿨을 씹어먹게 하셔서 그늘이 더 이상 지지 않게 하셔서 혼곤하게 만드시고요. 또 동풍을 불게 하셔서 이 동풍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뜨거운 바람인데 한번 지나가면 거기 있던 모든 식물들은 다 죽어버린다고 그래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뿐만 아니라 이 느느웨 백성까지도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는 조금 전에는 정의감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죄를 짓는 사람들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하는 그 정의감 때문에 화를 냈지만, 이제는 박농쿨 하나 때문에 지금 심하게 화를 내고 있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농쿨과 벌레를 통해서 정의에 대한 사람의 기준이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중심적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여러분 중심적으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1992년에 케냐에 들어가서 단기 선교를 약 3주 동안 하고 왔습니다. 혼자 갔다 왔는데요. 어떤 교회에 가서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 어떤 것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묻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첫째는 이와 같으니 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라 하신 것이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있는 교인들에게 여쭤봤습니다. 한 3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요. 그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십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것입니다. 아니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30명 거의 다가 예 그랬어요. 제가 순간적으로 당황을 했어요. 왜냐하면요, 저는 목사예요. 선교사입니다. 선교사가 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긴 해요. 근데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는 사랑을 못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정말 가진 것 없어요. 집도 거의 다 쓰러져 가는 집이고요. 가진 것 없고 차도 없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사랑한대요. 제가 너무 당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도 저들처럼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게 그렇게 저를 좀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섬기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계속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신학생들에게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하루하루를 살면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저는 이렇게 삽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 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은, 그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뭐 하다 왔니?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제 스스로에게도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도 제 중심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왔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하루하루를 점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너무 사랑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저를 너무 사랑하고 계세요. 금년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케냐도 참 어려웠습니다. 저희 신학교가 3월 9일 날 졸업식을 했어요. 그리고 3월 16일 날 전국의 학교들이 휴교령이 내렸습니다. 전국 학교가 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신학교도 저희가 갖고 있는 유치원도 다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3월 25일 날 국제선 비행기가 다 막혀버렸습니다. 케냐로 들어오는 비행기, 나가는 비행기가 다 막혀버렸어요. 그런데 제 아내가 금년 2월부터 몇 년 전부터 앓고 있던 풍토병이 있는데요.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브루셀로시스라고 하는 병인데요. 브루셀라, 오늘 브루셀로시스라고 하는 병인데 미국에서는 거의 없는 병입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는 상당히 흔한 병인데요. 우유나 아니면 이 고기에서 오는 병인데요. 고기와 이 뼈가 만나는 부분, 그곳에 있는 그 바이러스가 있는데요. 그 바이러스는 아니면 우유 속에 있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몇 년 전에 어떤 선교사님 집에 가서 티를 한 잔 마셨는데 케냐 티는 여러분이 마시는 티하고 좀 다른 티입니다. 그들이 끓이는 방법은 어떠냐면요. 물에다가 우유를 집어넣고요. 설탕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티립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같이 끓입니다. 그런 소인 나이로비 같은 경우에는 이 살균이 잘 된 우유를 슈퍼마켓에서 살 수 있지만 시골 지역에서는요. 소에서 직접 짜낸 우유를 함께 이렇게 티를 끓입니다. 그런데 이 소에서 바로 짠 그 우유를 넣고 끓인 그런 티였습니다. 그것 반잔 마시고 이 브루셀라에 걸렸습니다. 제 안에 몸이 너무 약해요. 워낙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약한 사람이 그런 것이 들어오다 보니까 금방 병이 앓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약을 이제 몇 번 먹고 치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 치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병에 한번 걸리게 되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그리고 온몸이 막 쑤신대요. 이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오랫동안 서 있을 수도 없고 참 힘든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한번 약을 먹으면 6주간을 약을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약이 너무 독하다 보니까 거의 활동을 못해요. 거의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 해야 되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금년 2월부터 그 병에 다시 또 그 병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7월 후에서 미국에 좀 갔다 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월 25일 날 모든 비행기가 막혀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이로비로 들어갈 수 있는 길도 막혀버렸습니다. 나이로비로 들어가고 나오는 길도 다 막혀버리고 3월 25일부터 시작해서 3주간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3주간 지나서 열리겠지 그랬는데 3주간 지나서 또 3주간 연장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또 3주간 연장했어요. 그러더니 한 달 더 연장해서 13주 동안을 나이로비를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나이로비에 들어가야 달러를 케냐 돈으로 바꿔서 생활을 할 수도 있고 또 건축도 할 수가 있는데 13주를 나이로비에 못 들어가니까 음식도 지방에서 살 수 있는 음식하고 또 서울에서 나이로비에 살 수 있는 음식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도 지금 가질 수 없어서 영양 보충이 상당히 어려웠어요. 국제선도 7월 31일까지 막혀버렸습니다. 3월 25일도 7월 31일까지 막혀버렸어요. 그래서 8월 1일부터 국제선이 다시 운항이 시작됐고 저희는 8월 6일 날 비행기 타고 미국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지금 아직도 약을 먹지 못하고 있고요. 너무 몸이 약해져서 지금은 조금 영양을 좀 보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몸이 회복이 되면 약을 6주간 먹고 저희가 다시 1월 초에 케냐로 들어가서 사역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이 납니다. 그 말씀을 들은 후 요나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가 박농쿨과 별례를 통해서 교훈을 얻었는지 아니면 계속해서 그렇게 화가 나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치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 12만 명이 아이들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해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기 원하시는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이 수천만 명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박농쿨에 대해서 가진 마음과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대가를 치르시고라도 이 니느웨에 있는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요나는 박농쿨을 위해서 수고도 안 했지만 만유의 하나님께서는 이 큰 성읍과 백성들을 위해서 수고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비록 니느웨가 악에 빠졌다 해도 하나님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인내가 요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었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회개로 이끌었습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36편 5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악한 행동에 대해서 일시적으로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정죄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속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며 사랑받기 원하며 용서받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죽고 있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역이 마실 때까지 처음에 가졌던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죽은 생명들을 살려내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주님 섬기고 건강해서 많은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